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후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본부 중요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리더 수련회, 또 다음 주 세계 랩런트 대회, 우리 세우실 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한 해 동안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분명한 말씀, 또 중요한 응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우리 다락방 가족들이 세계 랩런트 대회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분명 한 해 동안의 방향을 가지고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실제적으로 전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으로 갱신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다락방 전 가족들이 같은 메시지 속에서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랩런트 리더 순례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랩런트 리더들에게
참된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또 한 해 동안 일평생 동안 렘넌트 리더들이 붙잡고 나아가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진행되어가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구 하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그것에 모여드는 우리 모든 렘넌트 리더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세계 렘넌트 리더 순회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리더들이 먼저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또 렘넌트들을 키워나가는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우실 우리 유 목사님에게 영권 주시고 오력을 주시고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며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에 있는 세계 렘넌트 리더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서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전도자들의 현장 속에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며 세계 복음화의 분명한 방향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과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 있는 현장에서 분명한 말씀을 받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아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은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이번에 전 성도가 갱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실적인 인도와 응답받을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갱신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갱신과 함께 또 우리 삶을 갱신하고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넓히는 가장 소중한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회복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 개인을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며 산업을 치유하며 우리 교회와 현장을 새롭게 하는 가장 좋은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고린도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바울의 결단, 바울의 갱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갱신하면 귀하게 쓰임받고 또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갱신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깨달아야죠. 무조건 갱신하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분명한 이유 앞에서 우리는 올바른 갱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일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잠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필요한 때에 잠깐 쓰임받는 그런 일꾼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기 원해요. 하나님은 필요하다고 하면 불신자도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일에 복음에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래서 고레스 왕처럼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런 일에 쓰임받는 왕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쓰임받는 일꾼 되길 원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시가 아니죠.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일꾼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새로운 갱신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오늘 바울이 이러한 결단을 합니다. 어떠한 결단을 합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2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것만 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결단했다, 작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결단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덴 선교입니다. 지금 말하면 아테네죠. 아덴 쪽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철학의 도시다 보니까, 또 우상의 도시다 보니까 곳곳마다 얼마나 우상들이 많이 있는지요. 바울의 마음속에 분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감정에 빠져버리면 속습니다. 성령의 인도받아 버려야지. 감정에 따라가면 반드시 속아요. 얼마나 분이 일어났던지 그 각종 우상을 다 세워놓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우상까지 만들어놨어요. 바울의 가슴 속에 막 감정이 막 올라온 거죠. 그래서 아덴 지역에서 선교를 했는데 좀 많은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본 거죠. 그걸 갱신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갱신했습니까? 아덴 지역에 가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증거해야 되는데 그 철학자들을 만나가지고 철학적인 논쟁을 했지 않냐. 그렇게 복음 전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사역할 것이 아니고 원색적인 복음만 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바울이 결단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바울의 그 결단, 바울의 갱신 이후에 많은 열매가 일어난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갱신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쓰임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데서 결단하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고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새롭게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갱신해야 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자신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한계를 뛰어넘는 비밀은 결국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힘을 얻지 않고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이 한계의 특징은 뭡니까? 거의 절대 불가능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노예라고 하는 한계, 이건 한계지 않습니까? 노예는 절대로 할 수 없는데 근데 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노예라 할지라도 이 힘을 얻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모세는 도망자입니다. 도망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 있잖아요. 바로왕을 피해서 숨은 거예요. 도망친 겁니다. 어떻게 모세가 바로 앞에 갈 수 있겠어요? 가서 하나님은 전하라고 하는데,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데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모세의 진실한 사실이에요. 애굽이란 나라가 얼마나 강합니까? 거기에 바로왕은 누굽니까? 이러한 한계를 요셉이 어떻게 뛰어넘었습니까? 요셉과 모세는 이 두 가지 한계를 분명히 뛰어넘었거든요. 뛰어넘었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든 애굽 사람에게 증거하고 출애굽을 통하여서 10가지 기적과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면 늘 한계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의 한계, 우리 불신 가족들 눈치 많이 보잖아요. 환경의 한계, 그거 많이 보잖아요.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그거 갱신해야 되거든요. 내 자신을 쳐다봐도 한계잖아요. 그거 영적인 힘 가지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거기에 머뭇머뭇하면 안 돼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머뭇하겠냐? 언제까지? 사람 눈치 보고 환경 눈치 보고 자신 쳐다보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그리 말하시잖아요. 뛰어넘으라는데, 갱신하라는데 갱신 안 하려고 그래요.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세가 얼마나 핑계를 많이 댔습니까? 하나님 나를 모릅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고 말이야. 내가 입술도 두나에 말할 줄도 모르고 저 뻣뻣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 끝없이 핑계 대지만 하나님은 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다 끝났어요. 하나님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도 이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다 뛰어넘어야 돼요. 그 갱신하라는데 갱신해야 돼요. 왜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 불신앙 아닙니까?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막습니까? 자, 블레셋이라는 그런 한계가 사무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이 언약궤까지 빼앗기기도 하고.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뭡니까? 첫째는 골리앗이요, 두 번째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 가운데 끌어넣었잖아요. 그런데 이 한계를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뛰어넘어 버렸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게만, 진짜 영적인 힘을 얻도록.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도의 비밀은 성경 속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으니까 갱신해야 돼요.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아람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최고 강대국, 이 한계를 뛰어넘었던 엘리야, 엘리사를 보세요. 포로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 그리고 이 환경, 이 한계를 완전 뛰어넘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 결국은 포로됐던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유대교, 율법에 그대로 잡혀있는 선민사상에 머물러 있는 유대교, 또 그리고 로마에 속국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계를 초대교회는 어떻게 뛰어넘었습니까? 오순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실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영적인 힘 얻어서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겠습니다. 그 적어도 그래도 중직자가 되고 말이야, 서리집사가 될 것 같으면 비대면 시대에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눈치가 있어야지. 새벽 기도라도 내가 나와야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나가서 하나님 전에 나가야 안 되겠냐. 그런 눈치가 있어야 중직자라고 하면 그래야 되지 않아요? 내 말이 틀려요? 내가 그래도 집사라고 하면, 내가 비대면 시대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예배 한 번도 안 나갈 거냐? 새벽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성도들이요, 밥을 떠가지고 입술에다 넣어줘야 돼. 입을 막 다물어 줘야 된다니까. 참 갱신하네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갱신이 뭐 어렵습니까? 작은 갱신이 얼마든지 큰 응답 가져오는데, 그럼 비대면 시대라고 뭐 예배 한 번도 안 드리고 그러면 인터넷 앞에서 이러고 지금 있을 겁니까? 그럼 한 달 내내. 참. 자, 세 번째, 우리가 갱신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서론입니다만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현장,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이것을, 이 기회를, 이 시간표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전도자지.
내가 어떤 장소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이 사람에게 정확한 해답, 그리스도, 복음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살리는 치유. 이게 전도자입니다. 내가 정말로 전도자로 지속적으로 쓰임받기 원하려고 하면 갱신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으로 정확한 해답을 준다. 그리고 이 사람을 치유하는 말씀운동.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특히 이 우선순위를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나에게 이게 준비 안 돼 있다? 해답이 없고 치유할 메시지가 없다? 갱신하면 되어져요. 제가 어제 우리 주일학교 부장님들, 교사들 전부 다 점검해 보라 했잖아요. 나에게는 정말 이러한 영성과 메시지와 지속할 수 있는 현장을 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점검해 보라 했잖아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말하는, 말씀운동을 통해서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되죠. 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나 현장 놓쳐버리고 살았냐? 우선순위가 올바르되지 않아서 그랬어요. 똑같이 주어져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경제가 정말 생명 살리는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 또 모든 만남까지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돼요. 그래서 소중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정말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하게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요 엉뚱한 데 시간 다 보내고 쓸데없는 데 물질 다 쓰고 안 만나도 되는 사람 만나고 안 가도 될 자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금만 갱신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준비한다고 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해답 줄 수 있고 어떤 현장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영육간의 병든 자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우리가 점검해보고 갱신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참 귀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고 말해요. 자, 복음 24시가 뭡니까? 기도 24가 뭐예요? 24 메시지만 보고 있고 24 기도만 하라는 겁니까? 24란 말은 그 영향 속에 있는 거라고 어제 그 주일 말씀, 이 목사님 말씀, 기도처인가 언젠가 말씀하셨어요. 복음 24, 복음의 영향 속에 24 있는 거예요. 기도 24가 뭐냐? 기도의 비밀 속에 24 있는 거예요. 24시간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루에 정시기도 3번만 한다고 하면 하루 종일 기도 24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었잖아요, 이 목사님이. 유대인 봐라, 이슬람 봐라, 모슬렘 하루에 4번씩 무조건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다. 비행기 타고 가는 그 시간에도 자기들 기도하는 시간 되면은 그 비행기 좌석 제일 뒤에 화장실 옆에 그 빈좌석에다가 자기 기도할 때 쓰는 카펫이 있잖아요. 기도 카펫이 있거든요. 그 깔아놓고 알라는 위대하다고 손들고 있어요. 그 시간 4번을 하루 마치려고 하면 하루 종일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기도 24라고 한다. 무당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복 입고 대나무 앞에 가서 손 비비기 시작합니다. 딱 시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거는 기도 24예요. 24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라는 것은 그 영향 속에 있는 것, 그게 24거든요. 복음을 하루 종일 말하고 들을 수는 없지만 늘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누리고 간단한 말씀 가지고 있으면 복음 24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번 그 주일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나는 갱신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냐. 하나님 앞에 나는 지속적으로 쓰임받기 원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면 결국은 영적 갱신해야 돼.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 또 지금까지 우리는 우선순위를요 전부 바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갱신돼야 돼. 영적 갱신, 삶 갱신돼야 돼.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거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응답하시는데 응답을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그릇을 딱 갖춰야 돼요. 우리가 응답받는 이 믿음의 그릇을 넓히려고 하면 나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창세기 3장이죠. 압니다. 또 너무나 육신, 창세기 6장이죠. 이 속에는 우리 가정 이거밖에 모르는 이 한계 뛰어넘어요. 그리고 세상, 성공 이 한계 뛰어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참된 응답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완전 새로운 갱신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힘을 갖추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며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 바꾸는 갱신을 통하여서 전도자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나밖에 모르고 우리 가정이라는 그 좁은 한계에 갇혀 있었던 시야를 넓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만 육신만 바라볼 게 아니라 영적인 더 큰 세계가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넓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전 회복과 함께 모든 성도 개인이 회복되며 치유되며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산업이, 우리 교회가, 우리 현장이 완전 살아나는 이러한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비대면이지만 성도들이 주일 안 되면 수요예배가 됐던 새벽 예배가 됐던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축복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